로마서 주제는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 1장에서 16절 17절에 아주 명백히 나타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라 했고, 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며,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의 NLT에 보면은 from start to finish다.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start에서 finish까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에서 믿음의 끝까지 가는 것, 또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됨이라.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기쁜 소식이요 또 굿뉴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주님으로 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이제 이런 두 번째 설교인데, 그 앞서 보내드린 내용들은 여러분이 읽고 많이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이번 기회에 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복음의 구절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깨닫고 또 구원의 확신에 이르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설교의 그 대미를 장식하는 말씀 중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두려운 경고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대목이 그 첫 부분이죠. 곧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름이나 호칭을 거듭할 때, 되풀이할 때 상대방과 굉장히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주님 하면서 특별히 그분과 마치 인격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듯이 깊이 아는 듯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반드시 우리 자신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마지막 심판날에 천국에 들어갈 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친밀하게 불렀지만, 주여 주여라고 불렀지만은 결국은 그 앞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가운데 속해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질문을 하면서 내가 은혜 상태에 있다는 자신감이 혹시나 잘못된 것은 아닐까. 또 내가 나를 기만하지 않을까. 내 스스로가 나를 기만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 구원의 확신에 관한 문제는 오랫동안 교회 내에서 논란을 일으켜왔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런 복음학교, 물론 이 8월 한 달 4번으로 다 설명으로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예배가 끝나고 나누기도 하고 또 주중에도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질문도 해보고 또 여러분이 주석을 찾고 답을 구해가면서 진리의 말씀에 더 알아가는 이번 8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까지 내용이 로마서 1장 18절, 16, 17절은 이제 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였고, 18절 이후로 3장 20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기 전까지 20절까지는 왜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하는지를 논증하는 내용이었는데, 근데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1강에서 보듯이 로마서 1장 18절 32절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자 하나님이 저주 아래 내버려 두셨다는 사실을 쭉 말씀해 왔어요. 그 결과 인간은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과 각종 사회적 범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설교에서 논하진 않았지만 로마서 2장 17절부터 3장 8절까지도 이 율법을 받았던 유대인들조차도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논정했고, 그리고 그 위로 3장 9절에서 20절까지 오늘 읽기 전까지 온 세상 인류가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오늘 3장에서 10절에 보면은 바울은 마치 어떤 학자가 논문을 쓰듯이, 어떤 자기의 주장을 쓰듯이 거기에 주석을 달듯이, 마치 어떤 시편의 내용을 가지고 참고문으로 각주를 달듯이 7개의 구약 본문을 이렇게 드러냈어요. 가만히 앞에 보세요. 10절에 앞에 보면 3장 10절 내용이 그래요. 스스로 그것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논의의 결론은 모든 사람은 예외가 없이 다 죄를 범했고 하나님이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바울은 오늘 3장 21절에부터 복음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이후로 31절까지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복음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지 알게 될 것입니다. 특히 로마서 3장 21절에 오늘 읽은 앞에 이제는 하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정결을 받은 것이랬죠. 근데 지금까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과 또 대조적으로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선언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했죠. 번역 성경에 보면은 이제라는 이 접속사도 앞에 충분히 어떤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이제 뭔가 보여주는 것이지만은 헬라 성경의 원본에 보면은 이제는 그러나예요. 그러니까 이제라는 데서 그러나라는 것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원어에서는 눈이 돼, 찾아보니까 원문을 찾아보니까 눈이 돼. 그러나 이제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나 이제 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을 강조하는 어떤 전환을 알려주는 거죠. 로이드 존스의 로마서 강해를 보면 이 그러나 이제라는 이 단어가 위대한 전환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분은 로마서 강해집을 쓰면서 첫 권을 로마서 3장 21절부터 시작해요. 왜 이렇게 시작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신이 로마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으로 단숨에 나아가고 싶어서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3장 21절부터 1권을 로마서 강의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이 어떤 대전환점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목해서 한번 공감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의 진리에 단숨에 나가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 3장 21절을 주목하면서 그러나 이제는 하는 말로 이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왜 위대한 전환점이라 하였을까? 그것은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고, 그러나 동시에 여기에 하나님의 의가, 한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표현은 이미 로마서 우리가 1장 17절에 경험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세 가지 중요한 해석을 갖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이에요. 그림자도 하나 없으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의, 그 의로운 성품을 말하고, 또 하나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통치 행위로서 완전 무결한 의를, 공의를 행하시는 통치 행위의 측면이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이 재판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당신이 의로우시니까 심판자의 입장에서 이 어렵다는 것을 하시는, 선언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오늘 말한 21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오늘 세 번째 의미로서 바로 모든 사람이 진노,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재판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심판을 받을 수가 밖에 없다는 내용을 말하고, 그래서
20절에서 율법을 어렵다 하실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판석상에서 어렵다고 선언하는 이 행위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한 의를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죄된 우리가 법적인 지위를 가진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후반절에 보면 성경은 이 하나님의 의가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요.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가 뭡니까? 구약에 기록된 말씀들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의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된 것들이라 이런 거죠. 그 의가. 그래서 성경에서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NIV 성경에는 대문자로 써져 있어요. Law와 Prophet. 이게 율법과 선지자라는 내용이. 이처럼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미 증거하고 계시다는 그 말씀을 들어서 말씀하는데 우리가 오늘 21절을 주목하는 것이 바로 위대한 전환점이라는 것.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은 이미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미 오래전에 구약 성경에서 계속 증거하고 있었던 일이 이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시는 이 재판적인 선언의 구약 성경에 이미 약속되어 있는데 이제 나타났다.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 그러면 구약 성경에 이미 증거하고 있다가 이제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하는 거죠. 22절을 보세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그 의는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는. 여기서 하나님의 율법의 한 의가 바로 이렇게 이 용어를 여러분이 잘 계속 입에 반복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의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여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의가 미친다고 하였을까?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하였을까? 완전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23절에 보면은 여기 앞에 왜냐하면이 생략됐어요. 23절 앞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계신 곳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단절되었다. guilty, 유죄 선언을 받은 거죠. 판결에서 죄인으로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는 뜻이. 여기서 모두가 죄를 범했다는 이 주장은 우리가 얼마나 나쁜지에 대한 어떤 총괄적으로 비난하는 말은 아니에요. 당신 너무 나빠 이런 의도로 쓴 것이 아니고 단지 우리 스스로 선을 행함으로 의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말끔히 없애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선을 행함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선함은 그 어떤 것이든 결국은 부패함.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말은 그 결과가 죄인이다 판정이 난 거예요. 아무리 아닌 척해도 선을 포장을 해도 결국은 그 선함이라는 것은 부패한다. 사실상 선한 행위들은 우리를 어떤 의에 가깝게 가기는커녕 오히려 의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는 이 칭이라는 것, 어렵다 칭함을 받는 이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전부는 다른 게 아니라 빈손으로 그리스도께 가서 그분의 의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원에 멀어지게 하는 것은 그들의 죄라기보다도 그들의 선한 행위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선하다고 하면 그러면서 자신의 의로서 자기가 한 선행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함을 포기하고 우리의 도덕주의,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그 종교성을 회개해요. 사도 바울은 이 칭의를 말할 때, 우리를 어렵다고 칭한 이 칭의를 말할 때 율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집요하게 탈탈 털어내요. 끈질기게 아주 그런 속을 뻔히 들여다보듯이 그냥 싹 잘라버려요. 칼빈도 그랬고 루터도 그랬고 위대한 개혁주의 신앙 선배들도 다 오늘날 저도 마찬가지로 바닥까지 탈탈 털어내요. 여기서 우리는 말없이 빈손으로 가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랬고, 하나님의 영광 그 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으니, 그렇다면 이제까지 그 내용이 다 모두 제 아래에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구원에 이르게 하는가? 앞서 말한 로마서의 대주제인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는 그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가, 그럼 어떤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고 어렵다 하심을 얻는가?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을 복을 누리는가? 여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24절을 보세요. 2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24절과 26절까지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이는 하나님께서 이 차르심 중에 전에 지은 자를 강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계시되어서 하나님도 어려움을 나타내시고 또 예수 믿는 자도 어떻게 어렵다 하시는가를 입증해 주고 있는데, 먼저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인 우리가 어떻게 어렵게 되는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계시되는가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해보면서 24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속량, 구속되는 것,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구약에서 이 용어는 어떤 팔린 종을 자유스럽게 해방시키려고 그 어떤 주인이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종을 사오는 거고 해방시키는 건데, 이 용어는 비유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런 구속받을 때, 해방될 때에 그때를 말하기도 하고, 또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시대에서도 자기 땅으로 돌아갈 때도 역시 같이 사용된 얘기인데요. 그것이 바로 죗값을 지불하고 해방되는 일, 속량, 제사함이라. 그런데 바울은 이 속량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의 속량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점점 깊어지죠. 예수 그리스도 안. 너의 종의 신분에서 우리가 어떤 대가를 주고 자유롭게 하는 그 속량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인 그리스도, 인이라는 단어를 보면 여기에 안이라는 말은 어떤 범위를 가리키는 것 이상으로 성경에는 그 안에서 관계를 말하고 연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은 이처럼 속량의 효과가 있는 것이죠.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관계될 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 할 때 그 말은, 그럴 때 우리는 죄의 종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여기 그리스도 안에란 뜻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비유할 수 있어요. 예수님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 예수님 비유처럼 가지가 뭘 열매를 스스로 맺을 수가 없듯이 가지는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 안, 연합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거기서 열매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누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내가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전가되고 주어진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사람들이 믿음을 어떤 일종의 행위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심리적인 어떤 느낌을 깨우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물로 받은 건데 하고 괜히 지갑을 꺼내가면서 무엇을 지불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이 선물에 대한 의미를 오해한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고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를 위하여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가? 25절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기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적인 용어죠. 신약 성경에는 여기서 나오는 것과 또 히브리서 9장 5절에만 나오는 말이에요. 단어입니다. 여기 속죄제물, 화목제물이라는 이것은 속죄의 자리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 용어는 구약의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법궤 덮개를 말합니다. 이 말한 이 헬라의 힐라스테리오는 이 말은 이 단어가 속죄의 자리인데 바로 언약법궤 덮개 위에를 말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속죄소를 지으라고 지시하시고 그 증거궤 위에 놓이게 됐고 그리고 두들겨 만든 그 금으로 된 두 그룹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그때 이 속죄소에서 너희를 만나겠다는 약속이 구약의 언약의 약속이고 또 모세를 통해서 언약 법궤의 의미죠. 그래서 속죄소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고 그 뜻 자체가 속죄소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곳이다. 자, 여기까지 아주 여러분 따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제사법을 이해할 때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근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희생 제물이기 때문에 화목 제물이기 때문에 구약 제사법에 나타난 속죄 제물의 성격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죠. 구약 제사법이란 뭐냐면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전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을 양이나 염소를 사다가 가지고 와서 자신과 동일시하는 의미로 머리에 안수하고 제물을 죽여서 그 제물의 피로 대신해서 자신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와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구약의 제사법이 우리에게 있어요. 자, 그러면 25절에 이 본문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의 피로 인하여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피는 생명을 말하는데 여기에 그의 피로 인한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의 피로 인해서 단번에 이루시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대신하여 주심으로라는 뜻이잖아요. 이것은 구약의 제사법에서 죄인이 죄를 대속하는 방법으로 속죄제물을 드렸듯이 바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속죄제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또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구원의 신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제사법에서 보듯이 우리가 받아야 할 이 죄에 대한 대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화목제물로 세우심으로 제사함을 통해서 우리 죄를 간과하셨다. 간과라는 말은 죄가 없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고 간주한다, 이 말이에요. 어렵다는 칭함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어렵다 하셨을까요? 그건 25절 중반절과 26절에 보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인데,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으로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한다.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공의를 나타내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것을 믿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성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게 했어요. 근데 그곳에 인간은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고 생명을 나눌 수 있도록 에덴을 창설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켜야 했는데,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만약 따먹는 날에는 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행위 언약, 행위 언약이라고도 하고 생명의 언약, 창조의 언약이라고도 부르러요. 그런데 인간은 이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믿지 않았어. 오히려 옆에서 사단이 선악을 따먹으면 돼. 너가 눈이 밝아질 거야. 따먹어봐.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 말을 믿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언약 관계가 깨어졌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인간이 죄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죄라고 할 때에.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 결과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는데, 만약에 인간이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통치행위가 어렵다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공의가 쓸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법이 어떻게 세워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수 있을까?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인 그가 피조물과 언약에 맺은 언약의 관계로 봐서는 우리 인간의 불순종을, 그 죄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25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참으셨다는 거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전에 지은 죄는 없이 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참으시는 중에 그러신 거예요. 간과하다는 것은 죄를 허용하신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가운데 죄 없다고 하신 거죠. 간주해 주신 거죠. 이 중간 이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큰 흐름에서 성경을 볼 때 이 로마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주제로서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지난주 배웠습니다. 이신칭의 복음이 있고, 또 18절 이후로 3장 오늘 여기 20절까지는 왜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하는지,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 범죄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 3장 21절부터는 왜 이렇게 위대한 전환점이 되고 우리에게 복음의 뉴스가 확 단숨에 다가오는가, 이걸 여러분이 같이 좀 느껴봐야 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 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일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로 4장에 가면 이제 4장 1절과 다윗이 말한 6절까지 이 정인으로 신청해서 이제 믿음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내용은 오늘 설교 내용을 다 못하지만 예배 후에는 우리가 복음학교에서 나눌 겁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보면은 이렇게 나타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와 교제하는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그건 이제 보면은 25절에 예수를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것이고,
예수를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또 26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셨다. 정리하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이게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이 모든 구원의 사건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가 적용되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일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말하는데, 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22절을 보면 모두 믿는 자는 의로움을 받는다. 거긴 차별이 없는데, 왜냐하면 모두가 죄인이라서 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없고 다 받아야 되고,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의를 받지 못할 사람도 없다. 이 말은 마틴 루터는 이렇게 요약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바라보거나 자신에게 기대를 거는 사람이 아니다. 믿음이라 할 때 내 자신을 바라보거나 자신에게 기대를 거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와 현재, 미래의 자기 모습에 주목하지 않는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완성된 구원만 바라보고 의지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말,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기서 또 분명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24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는 것. 값없이 주어진 것. 십자가의 은혜죠. 제가 간증을 합니다마는 8월이면은 왜 이렇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제 안에 일어나는지. 해가 바뀌고 나면 1월달부터 쭉 했죠. 2월달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또 경험하고 그런 책들 속에서 제가 심령의 부흥과 3, 4월에 어거스틴의 고백, 그리고 5월에 하나님 임재에 관해서 많이 얘기를 나눴죠.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는 일. 또 7월에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퀴핀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책들을 1년에 제가 읽으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깊이 머무는 은혜를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신앙의 여정을 가는데, 우리가 진리를 정확히 이 기둥 안에서 순례자요 그 끝을 향해서 가는 여정이 있다고 본다면, 분명한 믿음의 칭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로마서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값없이 선물로 주신 하나님 은혜에 그저 감격과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의 세력 아래 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거울처럼 우리가 죄인인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오늘 로마서 3장 21절에서 구원이 필요한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성경 안에서 끌어냅니다.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면서 21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것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쭉 계속 전거되어 왔던 구원의 소식이야. 이 전거되었던 복음, 그 복음 하나님의 의가 어떤 구약의 성경과 관계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율법과 선지자로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야. 이제는 율법 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자, 이 구조를 여러분 잘 머리에 새겨두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타난 의, 하나님에게서 나타난 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받는가? 정리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고 유효하고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저 받았지만은 그리스도는 그것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치르셨어요.
근데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난 이 의가 어떻게 주어졌는가 하면은 바로 그의 피로써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키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시간 십자가 예수 보혈이 덮여지기를 원합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로마서의 전체 복음의 구조를 from start to finish, last라고, NIV는 last라고 하고 NLT는 finish라고 하는데 start는 똑같아. 끝까지 last까지 가는 승치는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4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과 다윗의 예를 들고 4장 전체가 그 내용이에요. 오늘 4장은 얘기를 안 했지만은 예를 든 거고, 오늘 3장 21절로부터 그러나 이제는 라는 이 대전환점에서 로마서 1장과 4장까지 우리가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됐습니다.